표와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묵상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리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우리 사자성구가 있죠.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스시타 전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분이 나중에 자서전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세 가지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것, 두 번째는 허약했던 것, 세 번째는 못 배운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이 가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지런히 일하게 됐고 또 허약했기 때문에 틈틈이 건강을 돌봐서 90세가 넘도록 살아있게 됐고 또 못 배웠기 때문에 늘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똑같은 상황이어도 재앙으로 인해 복이 되기는커녕 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화위복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는 일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 요셉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고 거기서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입신양명했다, 사회에서 성공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가뭄 때에 그의 가정이, 그의 가문이 구원을 받았고 애굽에 들어와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많은 후손을 준다 하신 그 약속이 이 일들로 통해서 그렇게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그러다가 살인자가 돼서 광야의 목동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궁정생활한 것,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을 또 리더십을 배웠고요. 또 광야에서는 겸손함과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선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각 개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이제 교회가 생기고 나서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스데반 집사죠.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뽑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던 이 스데반이 첫 순교자가 된 것이에요. 그 당시 그의 주변 사람들은 스데반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천국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공회에 거짓 고소당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어려운 자리를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은 담대하게 자신을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을 죽였다라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과 규례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화가 나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 전반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자,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찔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음에 찔렸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데반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그 임재와 존재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인자가라고 표현이 되는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그냥 보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래도 낫을 텐데 이것을 보는 그대로 감격하여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과 그 세력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로 달려가서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들에게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그러면서도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단죄한 것이라고 정의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돌을 던지던 그런 사람들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한 청년의 발 앞에 증거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라는 청년 그 발 앞에 증인들이 옷을 벗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함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는 지금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인데 누가에게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전해줬겠죠? 누가 전해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누가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다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랬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겠죠. 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을 닮은 기도였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서는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저들을 벌하시고 나의 경건함과 옳음을 입증해 주옵소서. 과연 누가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밝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응원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그렇게 정말로 믿기 때문에 자신의 생과 사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또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정말 그 안에서부터 깊숙하게 고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 그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그 당시 나는 그게 마땅한 줄 알았다. 누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겠죠. 자, 그런데 이런 스데반의 죽음은요,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 박해는 로마가 행하는 박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 교회가 핍박받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핍박받으면 그냥 로마에 핍박받은 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로마의 핍박을 받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제 사건이 나면서부터 로마의 그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된 것이고 그 전까지 이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해서는 대제사장과 그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을 핍박한 것입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8장 1절 하반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이 일은 현실에서 큰 비극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었겠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쳤던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깨져버렸습니다.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제 교회에 지금 한참 부흥이 일어났는데 사도들만 남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순종했던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누명을 쓰고 고발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정죄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칫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결과가 이런 것인가? 왜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도록 주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정말로 이런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가? 주님은 왜 우리와 교회를 돌보시지 않는가? 왜 보호하시지 않는가?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을 장사 지내면서 그래서 크게 울었습니다. 스데반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슬픔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됐지만 그래서 은혜롭던 그 신앙생활이 이제 망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도망갔는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 받고 본인들끼리 너무나도 좋을 때는 그렇게 나갈 생각을 안 냈습니다.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기 오면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고 핍박을 받게 돼서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사마리아로 그리고 여러 땅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도리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믿는 자들의 집으로 다 쳐들어가서 남녀를 불문하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핍박의 최선봉에 섰던 이가 얼마 후에 도리어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원래부터 잘했던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가장 핍박의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가장 위대한 그런 사도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예요. 전화위복의 일하심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밖에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 집사의 일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왜 기록하냐면은 그가 들어간 것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예수님도 공식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핍박이 있기 전까지는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되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왜 가겠습니까? 그러나 핍박이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 여러 많은 표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중풍병자들이 낫고 또 문둥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그 최초의 사람이 사도들이 아니라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아니라 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 7명 중에 3명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그 중에 한 명 빌립 집사는 최초의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처럼 스데반의 죽음은 현실적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 일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전해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에 충만했기 때문에 교회 부흥만 누려도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박해를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전해지는 역사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최초의 순교자라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 땅에서의 마지막으로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아프지 않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칭찬받고 너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그렇게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 거기가 우리의 최종 목표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목적 두고 하시면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어요. 전화위복에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에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너희가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면 그것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때문에 유다 온 땅과 사마리아 지역으로까지 모든 지역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교회가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어려워졌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선교의 선두에는 빌립 집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경력이나 직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도리어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최고의 목표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는 5월 28일 화요일에 우리 교회 새참 음악회에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교회 문턱을 밟을 수 있도록 귀한 또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